우리가 지난주에요. 사도행전 첫 장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았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다고 하셨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평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장을 열었습니다. 겁쟁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증인들이 모인 곳, 즉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마음 한켠에 무거워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망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한 아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인간이 만든 조직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처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는 언제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 탄생 순간부터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장 13절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초자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기원도, 그 본질도, 그 사명도 모두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을 찾다가 그렇게 실망하고 아파하며 떠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 공동체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다락방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어떨까? 그냥 마음에 힘썼구나, 기도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스승이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또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요한 기다림 속에 터지지 않고 웅크리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유다의 빈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유다는요, 우리가 배신자 이렇게 보면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나쁜 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12사도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쳤던 그러한 동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게다가 이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상당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0명 대부분에게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익숙하고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끝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까요?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 사람보다 못한 나는 언젠가 저렇게 나도 변질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다락방 안에 소리 없이 떠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모두가 이러한 질문 앞에, 이러한 고민 앞에 그를 바라보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했을 거예요. 리더로서 이 위기를 수습해 주겠구나. 흔들리는 이 공동체를 그가 정말 멋들어진 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은, 베드로가 외친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대신에 감동으로, 위로로 그들을 이렇게 잡아 끄는 대신에 뭐를 했냐?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사도행전 기록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지금 시편을 편 거예요. 시편 말씀. 그것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 16절이 아니라 우리 지금 보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슬퍼하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게 마땅하니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겠죠.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떻겠습니까? 어쩌다가 유다가 그렇게 됐지? 무엇이 그를 변심하게 만들었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지? 그 인간적인 분석과 해석의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다른 방향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이건 이렇게 된 거니 앞으로 가자. 이렇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다윗을 통해 이 일을 예언하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 있던 그 고민들을 싹 지워버려요. 다르게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조건도 이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 즉 이 부활하신 주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함께 목격한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뽑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천거해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 제비뽑기를 해서 이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선출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 그때 이 공동체를 이끈 것은 탁월한 리더의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의 통로였고요. 공동체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마띠아를 선출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결의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 그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그것, 이것이 이 공동체를 다르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초자연적 공동체라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의 첫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날들이 계속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쯤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이 날, 이 오순절입니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요. 오순절이 1년 중 가장 많은 순례자가 이 예루살렘을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북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로마 제국의 원근 각처에서 온 그 순례자들이 지금 거리에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어느 때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터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 차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여요. 이것은 몇몇 사람만 경험한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함께 본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람과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바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요 바람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신약의 헬라어도요 바람과 영을 같은 단어로 써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요.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요.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바람 소리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불. 왜 불이었을까? 여러분 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불기둥으로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나 임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자, 여기서 성령 충만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감격스러운 종교적 체험이나 황홀한 신비 상태를 가리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은요. 일관되게 하나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사역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역의 충만. 그 능력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넘쳐나던 순례자들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순례자들 각양각지에서 모인 그 순례자들이 자신의 고향의 언어로 자신이 자라면서 들었던 방언으로 누군가 말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하는 사람이 전부 자신의 고향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언어를, 로마 언어를,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요. 그래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제자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경이로워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요. 교회가 탄생하던 그 날도 그러한 조롱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면요.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때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이 조롱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 큰 사건, 왜 이렇게 크게 사건을 일으켰을까? 성령님은 왜 조용히 오지 않으셨을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스며시 임하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불의 혀로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그런 방언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알아챌 만한 그러한 사건으로요. 오셨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몇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결사체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사건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탄생시키신 초자연적 공동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120명에게 이 소동하던 순례자들, 그러니까 각양각지에서 모인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또 2000년 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박해도, 어떤 권력도, 어떤 혁명도 교회를 죽이지 못한 그 바로 이유입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20세기 공산혁명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부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사건에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방언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사건으로서 큰 사건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언어에 의한 사건. 창세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사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맞서 하나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였죠. 하나님은 그 시도를 언어의 혼잡으로 막으셨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언어가 사람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 인류는 그렇게 언어로 나뉘었어요. 민족이 나뉘었고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벽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만 바벨탑처럼 인간이 힘을 합쳐 이룬 그런 통합이 아니었죠. 성령이 오셔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리비아에서 온 사람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도, 로마에서 온 사람도 제각각 자기 언어로 같은 하나님을 듣게 된 것이죠. 바벨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금의 이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밀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죠. 그리고 바로 이날 여러분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 열방을 향한 영적 추수가 바로 그 추수의 절기에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위로하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죠. 이 신학자 D.A. 카스는 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공동체 교육 수준, 같은 인종, 비슷한 소득 수준, 동일한 취향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으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초자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자연적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세 절이 넘어가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의 사명은 이미 오순절 방언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흩어진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인간을 이렇게 흩으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 언어를 모아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장 13절까지를 지금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엎드린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탄생한 공동체, 바벨을 역전시키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120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라 로마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졌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의 연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인간적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가? 내 기대에 부응하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맞는가?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곳이 아니었죠. 교회는 성령이 탄생시키신 초자연적 공동체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이 그 자체로 초자연적 사건이죠. 우리 각자가 얼마나 다른 배경, 얼마나 다른 경험, 얼마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여기 모으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공동체를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을 향한 그 추수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여전히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빚어져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 초자연적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한 어떻게 도전받고 어떻게 땅끝을 향해 나아간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